네, 파이낸셜 뉴스, 이 파이낸셜 이제 재정 쪽을 다루는 이제 경제 신문입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국내 500대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500대 기준 기업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하는 기준을 조사해 봤더니 먼저가 전공의 직무 관련성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 그러니까 이 전공을 했느냐, 이 이제 근무하는 분야와 맞는 전공자인가, 또 여기에 대한 근무 경험이 있는가, 전공과 이제 근무 경험 두 가지를 가장 우선된 기준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에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경험, 물어보는 질문 내용이 있죠. 직무 관련 경험, 이런 쪽을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인성, 예의, 이런 기본 태도가 한 23.7% 정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20.3%,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외에 뭐 알바했다든지 봉사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주 낮은 항목으로 간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거나 알바하는 쪽보다는 뭔가 그 직무에 맞는 전공자, 그 다음에 직무 경험, 이런 쪽을 아주 우선시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 때에 이런 선발 기준을 한 번씩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취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주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주의 백성을, 주의 일꾼된 자를 선발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작은 것을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어떤 단체보다는 큰 단체, 식당을 가더라도 작은 식당보다는 아주 큰 주차장도 넓고 식당도 규모가 큰 식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생각해 볼 때 크다 작다는 기준은 질적인 구분이 아니거든요. 크다 작다는 이것은 물량적인 단위 기준의 구분인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작은 규모는 질도 떨어진다 생각하고, 크고 넓은 식당 같은 데가 오히려 또 질적으로도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발해 가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통해서 살짝 그 뜻을 사이드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발 기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교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저들이 작다. 성경에는 개역 한글엔 적다고 나오지만 적다, 작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작은 것, 적은 수요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실은 갈대 상자에 둘러싸여서, 강보에 둘러싸여 갈대 상자로 해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작은 아이, 아주 불우한 출발을 했던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중년의 모세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사건에도 작은 떨기나무, 메마른 떨기, 이것은 덤불류에 속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푸라기 같은 정말 마른 덤불 쪼가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다윗 왕도 이세 집안에서 그 선발할 때 과정을 보게 되면 형들은 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선지자를 맞이했지만 이 다윗은 그 아버지 이세 편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뒤로 빼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을 때 아직 말째가 있나이다. 그 말째가 떨어지는 맨 마지막 뒤처지는 그러한 품질의 것이다. 이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 집안에서 형들도 외면하고 부모도 나를 소시적에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그 작고 버려진 바 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작은 힘없는 무력한 말째 뒤처지는 그 자식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선발하실 때에도 사회적으로 저들은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의 일정한 기반조차도 없는 약한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심을 크게 고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화려하게 왕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으로 시골 촌동네인데 시골 촌동네 중에서도 허름한 짐승의 구유를 통해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 베들레헴 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은 성경의 이런 일반적인 기록의 흐름상으로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유숙할 곳이 없는 지경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환경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섭리 가운데 예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은 출발을 통해 인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 탄생을 애초에서부터 그렇게 예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방의 힘들은 빽빽한 낙낙 장성만큼 그렇게 우람하게 번성해 있는데
이미 이방의 족속들은 다 번영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 막 이새의 연한 줄기에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우리가 집에서 콩나물을 옛날에 재배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제 콩을 심어서 콩나물 조그맣게 노르스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애기 콩나물이 이제 막 고개를 쳐든 상태와 같은, 너무나 약한 그런 싹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이 이제 난 거예요. 이제 레바논은 백향목이 아주 우렁차게 솟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향목을 다 베어버리시고 이 줄기에서 이제 가느다랗게 막 자라기 시작한 조그만 싹 하나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결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사야서를 통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는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새라는 이름은 특별히 강조된 기록이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미력한 인생입니다. 그런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나는데, 이 줄기는 그루터기, 다른 말로 밑둥인데 모든 게 다 잘려져 버리고 밑둥이 남아있는, 애처로움 다 잘려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희망이 없고 자산이 없고 이제 다 베어진 바 되어서 남은 밑둥밖에 없는 것. 가을철에 곡식 추수를 다해서 밑에 볏짚 밑둥밖에 없는 것. 쓸만한 거는 다 회수돼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애처로운 비목과 같이 정말 쓸쓸하게 기억될 만한 밑둥이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황량하고 애처로운 그런 처량한 밑둥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싹을 나게 하신다. 이 작은 싹을 통해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실제로 마태 2장 23절 보면은 아주 허름하고 가난한 비천한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일풍채 이언변 삼재조 이런 말을 쓰는, 여러분, 일풍채 이언변, 풍채가 좋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인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성경 기록대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정말로 작은 초라한 싹으로 나오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라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초라하고 작은 싹을 통해 여러분 생명이 발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작은 싹을 통해 생명의 기운이 온 세계를 뒤덮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사야서에는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사야 60장은 바빌론 포로를 다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그런 영광,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교회의 영광,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재림의 영광을, 그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작은 자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크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일꾼 된 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에 이렇게 세상과는 달리 작은 자를 주목해 보시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작은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렇게 작은 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작은 자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작은 자와 주님이 같은 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마만치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 몸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단지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자에게 한 행위는 거꾸로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 있다 명하십니다. 마태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더 귀히 여기시고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 13장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 작디 작은 겨자씨가 이것이 심겨져서 나중에 자라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특성입니다. 작은 것을,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약한 것을 들어 쓰신다. 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은 원대하시잖아요. 광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원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물량적인 크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 일을 지어 나가실 때에, 그리고 성취하실 때에 굉장히 교육적인 방법을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상태, 약한 인생, 약한 그런 백성,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면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할렐루야.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된 자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한 자도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은혜를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 이삭에게도 아들 둘이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에서와 야곱인 에서는 사냥에 능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냥에 능한 자는 일단은 싸움에 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오니까 소득이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능통하고, 여러 가지로 강한 자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사회 전문용어로 비리비리비리한 인생입니다. 아주 시들시들 비리비리한 인생. 변변치 못하고 주변 머리도 없고 그저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마마 보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다 만한 장점이 없이 남을 속이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이름 아이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대결은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정면으로 1대1로 맞서 싸울 자신과 자산과 그런 힘과 기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해서 고개 숙이고 돌아서서 뒤돌아서서 야비하게 발을 걸어서 공격을 해야 겨우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짐승 중에서도 아주 약한 짐승, 눈치 빠른 짐승, 이런 강아지 같은 짐승도 비실비실 피하다가 사람이 딱 곁을 지나가면, 즉 뒷모습을 보일 그때에 발 뒤꿈치를 물려는 그런 개들도 있잖아요. 응? 저도 새벽기도 하다가 그런 개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야비하게, 정면으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그런 비열한 짐승과 같은 그런 처신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 얼마나 약하디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강하디 강한, 능통하고 사냥에 능하고 사교술이 있고 경제력이 있었던 강한 인생 에서를 들어 쓰시지 않고 약하디 약하고 비난받을 만한 거짓말에 남을 속인 수를 잘 쓰는 약하디 약한 야곱을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육신의 강함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디 약한 자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도 모세의 인생에 1기, 2기, 3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40년 주기로. 그 모세가 1기는 40년, 40세 되도록 애굽 바로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받으며 성장할 때가 1기. 그 다음에 2기는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푹푹 삭는 시절을 겪었던 2기. 3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사역의 기간이 3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일기 가장 준비되어 있고 젊었고 유능하고 비전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던 환경과 여건이 아주 최고였던 그때 쓰시지를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푹 썩어서 모든 희망이 다 사그라지고 모든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모든 비전이 다 메말라간 시점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구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기약대로 경건치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내 자신이 약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 기력이 너무 쇠하였다고, 내 여건이 너무 부족하다고, 내 모든 믿음이 약하다고, 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말 작다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본디 진토인 것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령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면전에 배웠게 되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침에 이불 개고 청소할 때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 내게 비추어지는 순간에 내 모든 내 심령에 내 숨은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막은 인생인 것을 내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강한 것, 사람의 아주 넘쳐나는 것, 사람의 가진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 부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들, 그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약할 때로 약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발하는 기준은 부족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의 사회에서 경쟁 구도에 시달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할 때 직장 어떤 취직할 때에도 경쟁 구도잖아요. 그냥 내가 일 좀 할게요. 오케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늘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선발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안 될 수가 없죠. 경쟁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평가입니까? 밖에서 남들이 나를 보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런 평가의 사회를 살던 우리에게는 내 자신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나를 봤을 때에 너무나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생각해도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이것을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자, 성경을 인물을 말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술 주정뱅이였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노아는 거의 술을 즐겨 먹던 주사랑 술조자 써서 그런 인생이요. 그래서 필름도 끊어지고 그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정신적으로 팔아먹은, 내다 버린 사람이고 바로왕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기 주변머리도 없고 예스 노를 말할 줄 모르는, 자기 주관이 없는 심리학적으로 억압된 아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자기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는 짓눌린 아이였고, 그 다음에 야곱은 남을 속이는데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었고, 레아는 죄송하지만 이쁘지 못한 외모로 고생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애굽 사람 동족을 쳐 죽인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말주변이 없었고, 기드온의 용사라고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믿지를 못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요나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친 전력이 있고, 다윗은 간음하고 죽게 한 살인방조죄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소개한 이 성경의 주 인물들의 행적을 간략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걸 들어보게 되면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 스스로 내 속에 부족함이 많다고, 그것이 많아서 속으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기가 죽어 있거나 위축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비유 중에 어느 날 거미가 거미줄을 보니까 여기도 지저분하고 저기도 더럽고 여기도 싹둑 자르고 이쪽도 싹둑 자르고 너무 초라하고 눈물 흘려서 여기도 잘라버리니까 퐁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별볼 일 없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애환이 많고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고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징토이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아서 부족함 자체인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져 버리는, 부족함의 문제가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공부를 더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은 그 시로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이만큼 했다 공로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바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많아서, 무엇이 넘쳐서 많은 걸 다 준비하고 구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편 34편 10절에서는 특별히 그냥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내가 이것도 좋고 좋은 건데 다 가지고 싶어. 여러분 되게 선물 뽑기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총회에서 창립 예배 때 경품 뽑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어떤 건 현금이 또 막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선물을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그 나무로 된 아주 괜찮아 보이는 도마를 준비했어요. 도마를 제가 9개인가 10개인가를 준비했는데 그 번호를 이제 제가 뽑았어요. 이제 뽑힌 사람이 번호 들고 나오잖아요. 뽑혀서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이상이 있었어요. 왜 표정이 저렇게 즐겁지 않고 뽑혔는데 그냥 내키지 않게 겨우 나와서 그냥 안 받을 수는 없고.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경품 받으려고. 한번 뽑히면은 이제 다음 문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현금 들어있는 거,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도마 받아서 그랬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사람의 심리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는 모든 것에 전혀 아쉽거나 못 미치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내 스스로 강해지고자, 내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족함의 문제는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큰 것, 강한 사람, 준비된 자, 구비된 것을 쓰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오히려 작은 것, 약한 것, 부족한 걸 쓰시는데 그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열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늘 작고 약하고 부족하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주목하시고 저들을 들어 쓰시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약한 문제가 나를 괴롭혀도 여러 가지로 작고 약하고 부족함에 시달릴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